예, 우리 자지들에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5월달입니다. 5월달. 5월달에는 특히 교회에서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뭐 어버이날 주일, 뭐 어린이날 주일 그때마다 또 행사하고 또 어버이날 같은 또 연배 좀 있으신 어르신들 나오고 뭐 선물 주고 뭐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날 행사 때, 어버이날 행사 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아, 사실 마음이 불편한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슬쩍 넘기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저만 안 그럴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도 계실 거라는 느낌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데 제가 사실은 대충 넘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대충 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어쩌지? 그러다가 그냥 진하게 해보자. 그래갖고 오늘 한 본문만 가지고 진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조만간 알게 될 거예요. 십계명은 핵심이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10계명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게 10계명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다 요약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제가 핵심적으로 딱 묶여서 10개의 계명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찌 되면은 내가 성경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되게 많다, 복잡하다. 그러면 뭐만 보면 돼? 10계명만 사실 보면 되도록 요약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살펴볼 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핵심 계명이죠. 나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나타난 본문이고, 오늘은 이제 5계명을 살펴보려는데 오늘 성경 읽었듯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5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 이웃사랑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웃사랑을 여는 첫 번째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뒷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다는 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중요한 본문이었단 말이야? 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5계명이죠. 5계명부터 5, 6, 7, 8, 9, 10계명 중에 나머지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인데 이 5계명이 유일하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축복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무슨 축복? 생명이 길이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오래 살겠다 이거예요. 오래 살겠다. 아니 성경에 장수하는 비법이 기록이 돼 있는 데가 있네요. 여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아싸. 오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식단 관리해줘. 식단 관리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예, 좋은 거의 기준은 양질의 것, 뭐 그다음에 뭐 대사증후군이 없는 음식,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등푸른 생선, 예, 예, 그리고 또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생선을 먹어야 됩니다. 예, 뭘 먹자고요? 생선을 먹어야 됩니다. 예, 좀 이따가 점심에는 라면 드시지 마세요. 예, 예, 뭐 식단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건강 관리도 매초 뭐 만보를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아침 저녁 일어나고 새벽 같이 일어나고 뭐 하고 또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 마음가짐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오래 살고 싶은 비법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때 보면 여리고성을 돌듯이 진주 성 주변을 막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다 하나같이 건강을 지키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야 오래 산다는 얘기가 없고, 오래 산다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 공경해야 오래 산다고 돼 있어. 상식적으로 볼 때 뜬금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아니 부모님 공경하는 거랑 오래 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건 여기만 좀 잘못 나온 걸 거야. 그런 데 없을 거야. 근데 봤더니 성경 곳곳에 이런 본문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또 나와요. 그리고 약간은 다른데 잠언 3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면은 오래 산다는 얘기가 또 나와. 근데 이런 본문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성경에 일괄 때 이게 반복해서 나온 얘기는 진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란 얘기잖아요? 단 한 구절이 있어도 진짜인데 반복해서 장수한다는데 어떻게 장수하냐? 부모님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면 장수한다는 게 이상하다. 나 오래 살려면 지금 아내랑 같이 헬스클럽 다니고 있고 다음번을 갱신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끊지 말까? 다니지 말까? 이거 오래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법도 아닌데 굳이 할까? 방법이 있어요. 공경하라라고 해요. 공경하라. 갑자기 부담스러웠어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것 중에 그냥 바른 생활 차원에서도 그냥 부모님도 돕고 이러면 될 줄 알았더니 필수 계명처럼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비법, 부모님께 공경하라. 특이하죠. 장수하려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점이 특이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해야 오래 산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온 본문이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더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네가 아는 증거 보면은 네가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은 잘 섬기지만 아버지 어머니랑은 조금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아버지 어머니랑은 조금 그런데 특히 아버지랑은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잖아요. 불특정 다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톡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저 양반 나와갖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 제법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격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 부모님 대하는 거 보면 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보여. 그러니까 뒤집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네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네 나한테 대하는 태도 보면 네가 하나님 잘 섬긴지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장수가 나오네 여기. 참 미치겠어요. 부모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에 또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더해서 순종해라. 공경은 이렇게 공경하는 건데 순종은 말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부모님 말 좀 들어라.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옳다. 나는 순종하라까지만 좀 됐는데 이게 옳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후 맥락도 살펴보니까 이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러니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 딱 정해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딱 부모님도 보면 좀 레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따를 만한 부모가 분이 계시고 아니지 않는 부모도 계시지 않냐?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후 맥락 그거 없이 그냥 순종해라. 그리고 그거는 옳은 거다. 그냥 법칙이다. 묻고 따지지 마 이렇게 돼 있어. 묻고 따지지 마.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외의 경우 아니야 예외의 경우가 없어. 그냥 옳은 거야 이거는. 자연 법칙과 가는 거야. 태양이 뜨고 지고 부모님이 애를 낳고 애가 애를 낳고 자식이 부모를 낳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그럼 법칙과 같은 거니 그냥 옳다. 저 의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요.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면 아까 공경하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또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아니 우리 10계명 중에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는 사실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다가 걔가 살짝 나왔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좀 높네. 5순위네.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내 심정으로는 이렇잖아요. 이웃사람 중에 제일 강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되게 강도가 있어 보이는데 부모님께 공경하라라는 건 그냥 뭐 좋은 거 가정이 화평하려면 있을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베소 6장 이전에는 뭐라고 딱 지목해서 나냐면 약속이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첫 계명이라고. 지금 에베소의 6장 1절 3절이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풀어서 다시 쓴 거거든요.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중요하죠. 효자로서 살고 효도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것이 나의 정체성, 신앙 문제의 핵심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불편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굳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수많은 그 주일학교 설교부터 들어봤는데 그 5월 8일 날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거는 아니 굳이 기독교 아니더라도 6.25 문화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6.25 문화에서 살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조선시대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간 탈상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공경하라는 것은 6.25 문화의 산물이지 우리 교회랑은 좀 그것까지 하면 좋지 라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불편한 게 그거죠. 두 번째 불편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 우리 부모님이 품격도 좋으시고 인격도 되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면 내가 그러겠는데 내가 본 우리 부모님은 인격이 그렇게 존경할 분은 아니거든.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피하고 싶은 분인데 근데 이런 분까지도 존경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한테 틀린 말 해요. 무슨 말 틀리면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순종하라면서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한테 인생에 개입하죠. 첫 번째 대학 어디 가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딴 데 가래. 내가 보니까 그 관점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래. 내 인생에 내 인생은 나의 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딴 거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성 친구 사귀면 돼.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다르고 결혼하는 문제. 이 결혼 발른될세 뭐 이렇게. 뭐 이러잖아요. 결혼 받는. 최근에 결혼 결정하신 우리 가정도 있으시죠?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이 많죠. 이거 맞아, 틀려. 그리고 정서가 결혼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지 부모가 결혼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진짜 외국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 이번에 결혼해요. 다음 주에 해요. 오세요.
뭐 이런 가볍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우리 이사 가서 몇 년 만에 연락하고 깜빡 잊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결혼했는데 깜빡하고 얘기 못했어요. 아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얘기하지. 그럼 내가 갔었을 텐데. 아유 좀 아쉽지만 잘 살아라. 너 인생은 너의 것. 나는 나. 그래. 너도 개입하지 말고 나도 개입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줘. 애 나면 한번 구경이나 하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 정도. 이런 게 보편적인 문화이잖아요. 근데 그게 쿨한 문화인 것 같고 보편적인 문화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 결혼하고 살면 내 인생이 내 문제. 왜 부모님이 우리한테 왜 개입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서는 그런 부모님께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순종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공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 네가 복받아서 이 땅에 오래 산다는 겁니다. 괴롭네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심지어는 순종도 하래. 말을 들으래. 제가 어머니께 양가 부모님께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언제 하냐? 아내가 사인을 줍니다. 좀 됐다. 그럼 제가 내가 연락을 안 했구나. 아내님이 시그널을 주십니다. 연락할 때다. 그때 막 불현듯이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앞에 딱 숨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해요. 나는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리고 좋은 하나님 부모님이 세속화되어 있어서 믿음의 눈이 아닌 분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내가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겠다 할 때 반대하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도 순종해야 되냐? 자매님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반대하셔. 아버지는 어디 좋은 집 누구랑 결혼하래.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매님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못하겠어.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핵심은 그때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 순종과 공경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방의 아버지, 이방의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잠깐 멈추라는 시간을 주신 거라 보라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부모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환경을 주시겠죠. 기도 안에서 기다리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그런 반응 나면 뭐부터 내냐? 참을 수 없는 분노함이 막 올라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대해. 화난다. 분노가 올라오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노함이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런 반응이에요. 평생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 양반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조차도 또 발목을 잡네. 누가? 우리 부모님이. 이 꼰대 아버지. 뭐 이렇게 저주를 하죠. 그런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부모의 내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나 통보에 내가 화가 나. 그 얘기는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나 10계명에 5계명에 나왔던 부모님 공경하라. 근데 구약이나 신약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도 봐도 공경이라는 영어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 중에 히브리서 갖고 원정 갖고 막 보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 들으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그냥 한글어니까 다 퉁쳐서 하라 공경, 영어도 그냥 공경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딱 쓰고 마는데 히브리어는 되게 예민하게 그 같은 단어이지만
쓰이는 용도에 따라 쓰고 안 쓰고가 막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를 보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로 된 헬라어로 된 원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경이라는 단어 쓸 때와 다르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랑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랑 같은 단어를 썼어. 몇 안 되게. 그럼 뭐야? 부모님 공경하는 수준이 하나님 공경하는 수준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사부 일체 있잖아. 뭐 임금과 스승과 다 일체다. 근데 성경에는 군사부 일체는 없는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거가 뭐냐면 누구랑 일체에 가까워? 부모님과 하나님이 거의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어상으로는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상으로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왜 높이시지? 아니,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거를 하나님 모시듯이 공경하라는 것까지 한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막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서랑 그 야곱이 그 아버지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특히 야곱은 이렇게 사기쳐갖고 그냥 형인 것처럼 막 털옷 같은 거 막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축복을 빌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까지 막 거짓말을 해대며 맛있는 거 구애가 되며 형인 것처럼 꾸며가며, 그리고 동생한테 형의 축복을 빌었어요. 그때 나중에 아니 잘못 빌어줬네. 그럼 내 생각 같으면 그럼 다시 형 에서한테도 그냥 빌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왕인 친났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나뉠까? 성경에 나오는 분위기는 아버지가 빌어준 축복이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통로 삼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급으로 격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거의 하나님급이잖아요. 하나님급. 부른 축복. 결국 그래서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 그 4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잘 지킨지를 보려면 뭘 보느냐? 5계명. 부모께 대하는 태도 보면 얘가 하나님을 잘 섬긴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딱 보니까 이제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떡하지? 나 진짜 부모님께 잘 못했는데 어떡하죠?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도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 장모님과 어머님만 남았는데 그동안 잘 못했는데, 사실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또 궁금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부모님은 낳으신 분이니까 잘해드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까?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계보의 역사입니다. 계보. 내가 왜 태어난가 봤더니 나의 시작이 이 땅에 온 게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의 시작이 우리 부모 덕분에 시작을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 땅을 위한 계획. 근데 이 땅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헤치려면 결국 우리 부모님이 만나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안 나와. 그래서 공부 따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셨지? 보니까 김일성 덕분인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님이 원래 우리 아버지 가문은 황해도 분이세요. 황해도만 사셨어요. 평생 거기서만 사셨던 우리 가문인데, 북한에서 공산당 만들어지고 하면서 거기 못 살니까 우리 가문이 월남을 하고 부산에 살다가 청주에 살다가
서울에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 가문은 원래 전라도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에서 오래 사셨어요. 김일성이 그렇게 공산당 안 만들고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는 내려올 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만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나는 나올 리가 없어. 야,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이 타임머신 그 뭐죠? 그 옛날에 가면 과거로 돌아가서 뭐 행동을 하나 잘못하면 그 다음 후손의 인생이 꼬이잖아요. 야, 김일성이 그거를 안 했으면 나는 안 태어났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역사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겠는 거야. 아유, 아니었으면 나 안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만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정신 차려서 우리 집 애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봤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 재수하기로 결정하고 친구들 꼬드겼고 학원도 등록하고 막 해서 친구들 근데 그러다가 그냥 나만 쏙 빼놓고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제 교회를 친구가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그냥 원래 계획대로 재수를 했으면 교회를 안 갔을 것 같아. 갈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아내를 못 만났을 거예요. 모르지. 그 다음도 못 나면 결국 우리 집 세 딸은 없어. 게다가 또 어떤 일도 있으면 중간중간에 우여곡절 있죠. 제가 마침 우연하게 처남을 과외 공부를 시켜줬네.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아내 직장 다니다가 마침 쉬고 있었어. 너무 자주 보는 거야, 아내를. 물론 친구였지만 친구 이상으로 너무 자주 봐. 그 두 가지 우연이잖아요. 과외를 처남을 시켜주고, 그리고 마침 아내가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고, 그때 마침 과도하게 자주 만나고. 이게 계기가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죠. 그냥 흔히는 여사친, 남사친, 아유 그래 주일날 한번 아유 그래 잘 지내, 이 정도 관계였지 깊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요즘 조금 시대가 좀 틀어져서 우리가 최근에 결혼했다면, 우리가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라 한 2020년대쯤에 결혼했다면, 타임으로 볼 때 요즘은 평균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0.7명이에요. 0.7명이라는 것은 두 집이 합쳐서 한 놈 낳기 이거잖아요. 두 집이 합쳐서. 근데 우리 몇 낳았어요? 근데 우리 낳을 때 분위기는 정서상 셋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런 분위기였으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최근에 결혼했고 막 우리가 신혼 살고 그랬으면 또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왔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저렇게 이쁜 우리 막내가 없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모르겠지만 첫째도 불확실해. 왜냐면 두 집 합쳐서 할진 나기 때문에 모르지. 근데 분명한 거는 둘째, 셋째는 엄청 위험했을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저희 집에, 저희 세 딸을 허용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낳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고 호흡하고 예배 드리는 거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엄청나게 내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할 이유는 가득해. 근데 그걸 뚫고 나와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게 하기에 부모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행실을 보고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오게 된다.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성경의 중요한 중점에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룻기서가 있잖아요. 룻기서는 누구랑 만날까? 나오미와 보아스가 나오미가 나오미는 시어머니고요. 물론 중매 역할을 하죠. 룻과 보아스가 나오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데, 보면은 그 집안 되게 이상한 집안이에요.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마리조와 기생 라합이 창녀 아들이고, 그리고 룻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저주하는 외국 사람. 왜냐면 당시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이방 문화의 사람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저주받는 두 가문이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우리 부모님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아닌 거야. 기생집 자손과 저주받는 외국인 딸의 집안이 만나서 결혼한 집. 근데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우리 부모님이 성품상 어떻고 자격이 어떻고 이런 걸 논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끔 하려고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시고, 몰라 김일성을 사용했는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은 안 만나셨고 그래야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계보의 얘기인 거죠. 근데 생각외로 성경에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계보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우리 읽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길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나오냐, 그게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있게끔 하고 있는 애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수많은 섭리와 우연과 사건들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게 했다는 거죠. 아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린 잘 모르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문을 정신 바짝 차려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내, 지금 하는 남편, 내가 태어난 거,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온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마, 복종하지 마 하지 않는 한 다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복종하지 마, 하나님 따르지 마 라고 하면 기다림의 사인을 보고 더 기다리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 야, 요번에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계획이 있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놀러 가려고 했는데요? 굳이 가야 돼요? 너 왔으면 좋겠는데. 너 좀 와라. 안 돼요. 우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다만 뭐가 걸려? 우리의 계획만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별로 생각 안 했어. 우리 스케줄, 우리 일정, 우리 계획만 가득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우선순위, 부모님에 대한 생각. 지금 고민할 상황은 내 신앙의 핵심을 볼 때 신앙의 핵심에 걸리는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부모님, 그거는 진짜 고민해야 될 상황이 맞는데 그거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라는 얘기인 거죠. 웬만한 거. 그리고 그 부모의 권세에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나오냐? 우리 뜻과 다르게 우리에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분노부터 하죠.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칙이기 때문이고, 아까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옳은 거다. 이걸로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냥 이거 내가 정한 거니까 따로 이렇게. 하나님 이거 그냥 묻지 마. 이거대로야. 제가 이거 본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너무 과다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건데 이거는. 인생 피곤한 건데 이게. 근데 뭐라고 해요?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래야 너 오래 산다? 생각해봐. 너 이렇게 열심히 아내랑 데리고 헬스하고 운동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야. 생명 연장의 길은 뭐라고요? 부모님께 공경하기. 좌우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권해봅시다.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공경합시다. 그러면 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기분이 좋았어요? 오래 산다니까? 예.
굳이 오래 살아야 되나? 뭐 그러고 있어요? 예. 주여.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 나와 있죠. 여기에 출발점은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 말세의 증상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말세는 이제 종묘의 시기인 거죠. 지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말세하는데 뭐 때문에 고통받을 거라고 시그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을 알립니다. 말세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그게 2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사랑하고, 2절 좀 보여주실래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비방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모든 계획들이 자기 계획대로 해. 자기 에고가 강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 내 스케줄이 제일 중요해.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좋아하겠는데 그거보다 돈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게 됐고, 지금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때가 됐어요.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자랑하고, 자기 뽐내기 자랑하고. 그렇죠. 맛집도 왜 가요? 맛있어가 아니라 인스타에 올리려고 가잖아요. 이렇게 맛집 각도 나오고, 나 여기 왔다? 자랑해야죠. 자랑질 해야죠. 이렇게 딱 찍고. 그래서 조명도 잘 비춰서 찍어주고, 누구랑 왔는지 뽑아주고. 나는 주말에마다 여기 오는데 자랑질하고. 실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그를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자랑질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한 게 뭐냐면 나 잘났어. 너희는 뭐야? 라고 교만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뭐니 해도 어떤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뒷담화가 이거고. 제일 재밌잖아요. 비방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아니 모여갖고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선하셔? 저분은 왜 이렇게 성품도 좋으시고 선한 일을 해요?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잖아.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렇대라고. 그게 제일 재밌잖아. 그게 보편적인 특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뭐라고 되냐? 부모 말씀도 거역하고, 어떻게 되냐? 감사하지 않고,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뭘 줘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뭐 당연하게 당당하게 받고, 감사하는 마음 사라지고, 거룩함은 사라지고, 결국 대외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3절 좀 보여주십시오. 무정하고 애정이 사라진다. 동정심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상처를 받아 분노함이 생겨. 그럼 풀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 그냥 끝까지 가. 겉으로는 우리 예배에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배하지만 결국 돌아가서는 내내 원통함이 갖고 있어. 분노함을 갖고 있어. 앙시에 붙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가득해.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함, 비방과 모함은 뭐라 해야 되냐? 모함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들어서 더 얘기하는 거. 그게 모함인 거죠. 거기까지 가. 그러면서 뭐도 안 돼? 삶의 절제도 안 돼. 뭐 방탕하게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싸나워져. 톡 건져서 뭐야 이거 하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뭐야 이거. 참을 수 없는 분노함이 막 일어나고 썽을 내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배신하고 그 마음이 급해. 조급증. 쾌락하는 게 좋고.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5계절로 중심축에 딱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출발점이 부모님 사랑부터 시작되고 부모님 공경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종말점에서도 부모님 공경하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네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 사랑하는지 뭐 보면 알 수 있다? 부모님 대하는 태도 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졌어요. 오랫동안 교회 섬긴다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저의 민낯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부모님 우리 인생에 안 개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마음 쏟는 것보다 훨씬 더 쏟는데 아니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에 계명으로 자녀를 사랑하라가 십계명에 안 들어가 있어. 왜 안 들어가냐면 그냥 냅둬도 자기 자식은 엄청나게 아껴. 굳이 계명으로 안 나다. 뭐가 문제냐?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서 문제야 자녀는. 근데 계명의 중심으로 들은 것은 이게 안 되니까 넣은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하게. 근데 부모님 그래서 그래 부모님 공경하고 그게 중요하지. 근데 그거는 저는 이웃사랑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걸 측면에서 그냥 부모님 사랑하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부모님 사랑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한지 드러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을 대한 분노함들, 참을 수 없는 화남, 절제하지 못함들이 있다면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부터 출발을 삼아보라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5월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챙겨보자고요. 이게 의무가문이 아니라 의무방어전. 사실 저희는 5월달이 이제 바빠요. 왜냐면 5월달에 우리 또 생신까지 다 들어있거든 우리 집안에. 그래서 아내랑 뭐 무리해서 갔다 왔죠. 뭐 서울 갔다 오고. 근데 그게 무리해서 갔다 왔다는 게 표현도 잘못된 거죠. 기쁨으로. 우리 아내 보면 열방 갈 때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든요. 그 기뻐함으로 가요. 와 우리 부모님 만나서 우리 얼마나 부모님을 닮아면 기뻐라 하실까. 진심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할 때 하나님 경배하고 올 때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부모님 만날 때 진짜 기쁨으로 만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정신이 이제 몽롱해지면서 맑아지면서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축에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